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은 상식이죠. 그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 역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이 뭘 숨겨서 주셨냐면 복음을 숨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찾지를 못해서 요단을 못 건너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셔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네 힘으로 네가 지금까지 살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와.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지요. 하나님 믿을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오셨겠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게. 매출하기도 주고.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야 된다. 그날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배워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살 때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굶었는데 그때 이제 뭘 배웠냐면 하나님 안에 다 있구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걸 보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서 벌벌 떨고 11조 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예수 증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얻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구약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을 건너가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은 간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나왔어요. 홍해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나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안 주셨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죠. 이게 성취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아닙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걸 아셔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죠. 그럼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 아닌 분에게 안수를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 없는 분이 자기에게 안수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놀랬어요. 내가 당신께 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은요, 레위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제사장이 양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하고 광야로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셔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6장은요, 오실 예수의 예표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 말은요,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일 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뱀을 보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까진길 바르고 뭐 환불 찢고 뭐 독을 빼내고 거기다 약을 발라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걸로 끝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 바로 홍해를 건넜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목사님들이 그러죠. 생명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입니다. 50절 5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장면이죠. 그게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 말입니다. 우리가 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 대신에 놋뱀이죠. 그 예수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독이 없는 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죄 없는 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우리의 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비밀이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나온 게 누구지요? 가나안을 건너간 여호수아지요. 그 말은 예수가 올 거다 그 말입니다.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고 있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다 저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 얘기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 속에 있는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죠.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린 지옥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기가 막히지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혼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 버리시면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제 가운데 났다 그 말이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이 누구지요? 마귀. 그렇잖아요. 세상의 임금 마귀. 너희는 여기서 났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 아들을 아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아들이 계시를 주는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신지 우리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잘 깨달았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달았지요.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리고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3절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해변에 사람들이 꽉 모였단 말입니다. 어디에 서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바다 물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이제 그 청중들이 보이지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신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도 몰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죠? 그리고 그물을 그렇게 깊이 내리는 게 아니랍니다. 어부들 얘기가. 그렇게 깊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데 예수님은 깊이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깊이 내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하던 잡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걸 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입 열고 장님이 눈 뜨고 빵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보고 죽은 놈 살리는 거 보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뇨? 그 사람들은 잘 못 알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묻습니다.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육신이란 말입니다. 영이 뭔지 몰라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이제 부른 목적이잖아요. 네가 영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영으로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게 성취되잖아요. 3번 하인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부인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오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도 보았고 들었고, 가서 세마포 객해 있는 것도 보고 얼굴에 썼던 수건이 벗겨져 옆에 있는 것도 보았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건 아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습니다. 5 제자들은 벌써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렸고 6명 다른 제자와 함께 고기 잡고 있어요. 행여나 혹시나 뭔가 터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리마인드 하시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기가 차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지요. 잡은 고기를 셌더니 317마리입니까? 그죠? 하여튼 숫자까지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을 쥐고 베드로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응답이 옵니다. 2장 1절 4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증거할 제자들을 모아주셨어요. 그게 2장 8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 말은요, 15개국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죠?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자기들에게 임했던 사정을 설명합니다. 메시지지요. 거기 2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쉽단 말입니다. 구원이.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2장 41절 42절을 보니까 그 만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첫 제자 3천이 생긴 겁니다. 이 한마디 메시지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만 잡았잖아요. 그게 예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이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2장 46절 47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주변 나라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모든 나라들을 위해 세울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오셨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더 이제 주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신 그 317마리 고기 잡은 그 내용이지요. 그죠? 그렇게 두 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의 기적을 베드로가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리키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고.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째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사역을,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보다 복을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옵소서. 그게 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그 무지한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